할렐루야. 아직 저에게는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인사법이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이지만은 제 머릿속에 있는 교회 옛 모습과 너무나 달라서 늘 올 때마다 조금은 좀 낯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공식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강철 목사님 퇴임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참 많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현장으로 다시 간다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김대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고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고난이 좀 없게 해주시고요. 늘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아 많은 고난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또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오는가 하는 삶의 질문도 늘 해볼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과연 이것이 왜 나에게 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더욱이 주변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또 게으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또 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더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요.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러시던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이 전을 떠나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또 저녁에 눈을 감을 때쯤 되면은 그 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이었는가. 우리는 참 그런 삶들을 반복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죠. 여기는 목사라고 그런 거 없겠습니까? 우리 김우정 목사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인천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할 때에 참 새벽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 그만하고 싶네요. 하나님, 저 목사 그만하면 안 될까요? 늘 하루하루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풀려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30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교회 가면 당장 내년에는 한 100명 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300명 될 것 같았고요. 근데 여전히 늘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또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열매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 오늘은 시편 73편에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73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아삽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하고 너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아삽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하게 된 이유가 뭐고 그 고민의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여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만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왜 이것이 내 인생에 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삶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답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오늘 73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삽은 너무너무 마음에 고단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나보다 믿음이 없는데,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새벽마다 많은 물질을 들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삶에 계속되어진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을 경험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아삽과 같은 질문 해보지 않으시나요? 오늘 아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형통을 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왜 악인은 이렇게 잘 되는데 의인인 우리들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은 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사실 참 풀 수 없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3편 1절에 보면 오늘 아삽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대요. 우리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누구에게요? 마음이 정결한 자예요. 근데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 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친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왔고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예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원리를 적용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거든요.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가 자신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요. 이런 충격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의심하기 시작하고 회의를 품기 시작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고민들이 우리의 육체의 고통까지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 우리의 육체의 상함까지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아삽도 넘어졌어요. 73편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악인들이라도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고.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게 됩니까? 헛되도다. 나는 종일 뭘 당하고요?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뭘 받습니까? 징벌을 받도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지만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헛되고 늘 종일 재난을 품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죄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과 이것이 악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을까요?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나보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데, 나와 비교해서는 헌신하지도 않는데, 나에 비해서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에 비해서는 충성하지도 않는데,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했던 나보다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의 사업이 잘 되고 그들의 가정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도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옆 동네 교회가 잘 되면은요, 배가 무지 아파요. 영화교회가 제게 배 아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천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배 아픈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습니다. 저도 화나 있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삽은 73편 6절로 11절에서 보면 악인들이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거만한 사람들이고요. 언제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그들의 혀를 통해서 온갖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된대요. 그리고 형통한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생각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다 태우시고 징벌하시고 벌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침묵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부르짖습니다. 골방에서 부르짖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괴롭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면서 더 마음이 상해질 때가 있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삽이 넘어지고 미끄러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 곁에서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근데 왜 그가 넘어졌을까? 왜 쓰러졌을까? 악인의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왜 마음의 시련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73편 3절에서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보았다, 또 질투했다. 아삽에게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았다는 거고요, 그 봄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겼어요? 질투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왜 못 보겠어요? 봐야죠.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있어요. 뭘 봤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된다. 질투하게 된다. 여러분, 질투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질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은 누구를 질투하고 있다고요? 오만한 자.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걸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봅니다. 아삽은 자신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솔직히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아삽과 같이 오만한 자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저 물질로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허황된 부유함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함들이 파괴되어지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시련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집중해야 될 시선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호시탐탐 우리의 주변에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동공을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봐야 될 그 목적과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맙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 편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손을 떨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발자국을 옮기지 못하고 늘 마음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은 걸.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가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믿는다면 가야지요.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악인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이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디서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더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아삽이 받은 복이 있다면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시련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을 보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함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좋겠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 형통함으로 그저 만족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칠흑같이 어두울 것 같지만, 그 삶의 가장 고단한 그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어두운 밤길 우리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 다시 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순풍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이 고난에 피하지 마시고요, 시련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그저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그 시련의 통로를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복임을 깨닫고 그 고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의 광야 속에서, 고난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도 복입니다. 고난도 복이고 시련도 복입니다. 무엇보다 73편 마지막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시선이 흔들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영암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